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예배에는 중학생들이 몇 명 나왔는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 예배 중에는 여전히 졸기도 하고 멍하니 엉뚱한 곳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눈치 보지 않고 의자에 엎드리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당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교회를 떠나지만 않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은혜는 언제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 오후에는 성도들 한 가정이 교회에 와서 한참 동안 탁구 치면서 놀다가 갔습니다. 교회 와서 놀다 가도 되냐고 전화가 왔길래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노는 것이니까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반은 아닙니다. 가족끼리 웃고 떠들면서 탁구 치면서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 모습이 참 좋았고, 예전에 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과 함께 놀 때, 그때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교회가 다시 시끌벅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우리 아이들 다 모아서 예배당 의자 뒤로 다 밀어놓고 바닥에 누워서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 유독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신나서 교회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1일간 사무엘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의 연장입니다. 굳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해서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권으로 읽어도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도 이 사무엘하에는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또 다윗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는 실패하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무엘하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왕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울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까지 도망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아주 난처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또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울의 죽음을 아주 크게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요, 제거해야 될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사로운 감정으로는 사울왕에 대해서 서운할 수도 있고, 사울왕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 다윗에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죽음이 기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졌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다윗이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던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기쁠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손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한 이방인이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할 때 이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많은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울의 죽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애가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만일요, 지금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알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도 이스라엘에서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고, 죽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이전 왕이란 말이에요. 또 사울과 다윗은 부자 관계도 아니에요.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지파도 달라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전혀 관계가 없는 다음 왕인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이전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면, 애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중에 누가 사울 왕의 죽음을 드러내놓고 슬퍼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은 다윗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 아무도 사울 왕의 죽음을 드러내놓고 슬퍼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목을 자르고 그들의 몸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가 성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그 죽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오지요. 그리고 장사 지내주잖아요.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사울을 높이고 다윗을 거부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그들을 축복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도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산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산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을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다 계산하고 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또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짓고 그 애가를 부르게 하고, 또 그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요,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칭송했습니다. 다윗의 애가 어디에 두요? 사울의 허물과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은 전장에서 누구보다 강한 용사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날에 두 용사를 한꺼번에 잃은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손실이고 슬픔이다. 이게 다윗의 애가입니다. 그 애가를 이스라엘이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진영 시글락에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행보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헤브론 땅으로 가지요. 유대 땅 헤브론으로 가고 그곳에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에게 와서 기름을 붓죠. 이새의 아들들에게 와서 왕을 찾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고 마지막 8번째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왕의 자리에 올랐던 이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한 15년 가량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것입니까? 그동안 연단받고 훈련받고 왕의 자질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보낸 것이죠. 물론 아직도 다윗은요,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의 마음도 얻어야 됩니다. 심지어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 지역에서는요,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또 아직까지 사울을 따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 북방의 지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왕을 세운 것이에요.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민심이 그쪽으로 싹 또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다윗은 그들도 통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한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1장과 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언제 왕으로 세운 걸까요? 이 아브넬은요, 사울 왕이 죽자마자 바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고 최소한 5년 가량을 왕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이 유다를 다스린 해가 7년 6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죽은 후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돼서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던 2년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7년 6개월 중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다
당연히 뒷부분이겠죠. 마지막 2년, 헤브론에서 그 왕으로 있었던 마지막 2년, 그 다윗의 마지막 2년이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은 기간이에요. 그가 죽고 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앞에 5년가량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왕이 아니었으니까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 나머지 이스라엘들이 있었을까요? 아브넬이 아마 군정을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브넬은요, 야심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사실 이 전쟁은 아무 의미도 없는 전쟁입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전쟁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모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전쟁입니다. 아브넬도 요압도 오직 포악함만 가지고 치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앙심을 품은 요압이 나중에 결국 아브넬도 죽이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은 안정되지도 않았고 또 이런 사실 이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처럼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민심을 모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이 좀 굳은 것 같아요. 입이 좀 굳고 조금 제가 힘들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